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안녕하세요. 우리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합시다. 좀 인사도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AD 63년 그리고 AD 65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환경과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3절에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도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장로가 되었어도 장로답지 못한 판단, 행동, 또 목사가 되었어도 또 안수집사가 되었어도 또 권사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일주일 후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병을 선고받았을 때 여러분은 막상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옥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천국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없어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아프리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난 미국이 없어 해도 있는 미국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내가 한 번도 안 가보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천국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천국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십 번 나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인가? 제가 약 2개월 반에 걸쳐서 약 3개월에 걸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웠던 말씀이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방법, 결과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듭남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은 성령, 내가 성령 받아야 그 성령이 나를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하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에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한테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여기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1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 화면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그 믿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그 특징이 있어요. 내가 거듭나면 나타나는 이 페노메논,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산소망이 있게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찬송하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가 앞으로 끄집어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특징은 세상에 살지만
산 소망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산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곧 어디에 간직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산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인데,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다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돈 벌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이런 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모시고 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소망이 틀려요. 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꿈이 달라요.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가지 좀 잠깐 먼저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할 때, 여기서 너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믿음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예 어떻게 참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저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이거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기차가 그냥 제자리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고 달리면 덜커덕 소리도 나고 바람도 맞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막 생기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몇 분이나 돼. 막 보기 싫은 사람이 눈 감으면 막 시글시글하면 이게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따라합시다. 시글시글. 네, 이게 문제.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듭난 사람은 결코 딴 길로 안 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곁길로 새지 맙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딴 길로 안 간다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우리 찬송가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찬송,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떠드는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바보처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바른 짓인지,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에 어떠한 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면 목숨 바치고 막아야 돼요. 이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딱 주님 품 안에서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렇잖아요. 주님 날개 안에, 주님 품 안에서.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전체적인 개론 속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 아닌지, 포옹 재고 다니는데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다시 1장 3절에 봅시다. 거듭난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나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 늘 찬송,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말이 입술로 부르는 노래, 나중에 찬송은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찬송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이죠. 근데 본문에서 찬송은 지금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은 입술의 찬송도 찬송이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AD 62년, 63년, 64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핍박 때에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입술의 찬송은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의 체렘이라는 단어가 예배, 찬송, 감사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아직 분화된 언어가 선진화되기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형용사로 될 때는 신실한이라는 뜻이고 명사로 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것이 복수, 주격, 복수, 주격일 때는 피스티스지만 이것이 남성 주격, 그러니까 남성 주격 단수,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 주격에서는 이 피스티스가 피스토스로 바뀝니다. 피스토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피스티스는 복수용으로 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과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피스토스하고 남성 단수 주격을 쓸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럴 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헬라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은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1장 3절에 그 찬송이라는 말이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서 사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법적인 또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의미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특징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애들아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빨이 좀 해서 발음이 좀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간사로 들렸는데 감사,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품이, 그 사람 성품이, 아니 신앙적 인격이 늘 감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늘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한번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자,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구약 성경이면 이사야서 구약 성경 10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안 피고 핀 척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것 같아. 펴놓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라고 하는 부사를 보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역사적인 그때 그 배경, 역사적 사맥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14년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그때 왕이 된 다음에 25세 왕이 돼서 14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나이가 몇이에요? 이것도 또 손가락을 이래야 알아듣는가? 39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나이도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해가지고 1900 몇 년 하고 지금 나이 빼기 해갖고 한 살 더하기 막 나이도 헷갈리고 그러는 것. 그렇게 근데 히스기야가 25세
그리고 14년이니까 39세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39세에 죽을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39세면 빨리, 지금 여기 39세 넘긴 거 보면은 다 감사야. 39세 넘긴 사람이요, 네, 이 죽음을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제도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이제 신장이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몸이 부은 거,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부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몸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발목까지 올라오면은 신장이 상당히 아픈 것이 올라오면은 신장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것이 무릎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신장 치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붓는 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먹어서 살찐 거 그건 괜찮아. 그걸 부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근데 이 신장이나, 근데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한 성도가 목사님 간에 복수가 배에 복수가 차서 복수 빼기 위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차면 진짜 힘들어요. 이 복수가 차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소변 만들어지듯이 간에서 복수가, 그러니까 암이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혈액이 혈관 속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그게 복수로 차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사람 죽고 사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순간 이게 압력이 이게 올라오면서 숨을 못 쉬고 걸으면 퉁퉁거릴 때마다 이게 울려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뒤집어져요. 정말 숨을 못 쉬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복수가 차서 얼마나 제가 전화 끊고 가슴이 떨리는지 기도하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정말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는요, 오래 살아야 돼. 결혼해서 이제 아기들 막 이게 있는데 죽으려고 하면은 아기들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들 막 하는데 죽을래도 아기들 때문에 못 죽어. 못 죽는다고 안 죽나요? 가게 되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고 죽으려면 차라리 일찍 청년 때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청년 때 죽으면 또 청년들 좀 섭섭하겠지만 청년 때 죽으면 또 부모님 마음이 또 오지가 아프겠어. 청년 때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은 우리는 살아야 돼. 따라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돼. 너는 죽어도 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돼. 80, 90 넘어서 돌아가셔야 그래도 좀 남아있는 사람한테 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 잘하고요. 우리 교회는 참 기적도 많았어요. 암이 걸려서 뇌종양 환자였던 사람도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분명히 제가 갔을 때 그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8년 9년 돼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 있나요? 암. 그랬다. 그 암이 뭐야?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암도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요.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래서 38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너는 이같이 말하라. 너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때 2절에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우리는 금식하면은 고행이나 수행의 의미를 담고 내가 고생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금식을 하더라도 성경에 맞게 금식하래. 막 고행해가지고 막 수양 닦고 내가 고생하면은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그건 하나님 앞에 협박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이번에 이제 등록금 마련하는데 힘들으니까 밥을 한 일주일 안 먹더니 막 끼들끼들 죽으려고 그러면서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밥 안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임마 밥이나 처먹고 와. 그런 말 하기 쉽죠. 밥부터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내가 고행하고 수행, 금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낯을 벽을 향한다는 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 기도할 때 왜 눈 감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눈 뜨면 뭔가가 죄 같으니까 기도할 때 이제 화장실 가시려고 눈 다 차라리 그냥 뜨세요. 슬그머니 떠갖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좀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뜨세요. 기도. 어떤 분은 저 목사님 모시고 차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이 집사님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딱 봤더니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에서 기도를 눈을 감아버려. 아유 빨리 눈 떠야 돼.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예? 예. 저는 너무 아멘 하니까 다음부터 뜨겠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요? 아니요. 다르고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랬더니 3절에 이르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뭔가 평상시에 좀 잘해놓은 게 있어야지. 여기 본문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 과거에 행했던 것 하나님 추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를 제대로 나오기를 합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평상시에 막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좀 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잘해 놓으세요. 평상 따라합시다. 평상시에 좀 잘하자. 좀을 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하자. 그래야 기도할 때 좀 그거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거 하신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지. 평상시에 이게 너무 했잖아.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좀 그럴까? 히스기야는 내가 전심으로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나님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 나 병들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몇 년? 15년을 연장해 줘버려. 이야 15년. 그러면은 지금 39살에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15년 연장하면 몇 살? 빠른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지금도 계산이 안 끝난 분이게 54살. 54살이면 이때 장수한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로마 왕들의 평균 수명이 31세인가 됩니다. 그렇게 왕들 30세, 지금 30세면 뭐 젊지만 옛날에 저 시골에서 50세 되면 할아버지 흉내내고 다녔어. 60대면 한갑이라고 그러고 다시 태어났다 해갖고 그때 한갑이 61세가 0세 이제 한 살 먹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 15년 연장해서 54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의 상황 얼마나 걱정 죽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힘들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3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될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사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병들었을 때, 내가 죽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세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아유 목사님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무슨 이미 마음속에서 딱 이러고 있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자기 생각 욕심 아직도 못 버려요. 진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찬송가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뭐 소리 안 올라간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안 올라가는 걸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불완전한 믿음, 아직도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아유 그래 혼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이러고 참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내 생명에 사는 것도 주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고백하니 얼마나 위기가 있습니까? 죽을 병 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17절에 보옵소서, 보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이라는 말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거기 보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 건져내시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건지셨다. 고통을 보는 히스기야의 눈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선한 일, 기뻐하는 일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스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스올은 주님 앞에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신앙이 죽은 사람, 믿음이 죽은 사람,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구덩이가 뭡니까? 지옥에 들어간 자가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그랬죠? 그러면서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은 너무 중요해요. 오직 뭔 자? 산자. 우리 산자가 뭐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 나는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AD 63년, 64년, 65년에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그냥 사람을 잡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사람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주고, 그 핍박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감사를 자주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임플란트를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해가, 원래 금요일 날 했는데 임플란트를 하면 이게 부어가지고 이 설교를 못한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뼈를 좀 이식하고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아니 세상에 월요일 날은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갖고 권투 선수 홍수환한테 한 서너 대 맞은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쪽이 좀,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막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잇몸이 쇠가지고 이렇게, 이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이게 부기가 조금씩 내리는데, 이게 뼈를 이식했기 때문에 그게 콘크리트 아직 굳어지기 상태니까 절대로 이빨 가치를 먼저 끼지도 말고 그냥 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빨 빼면은 지금은 이렇게 미남이지만 이빨 빼고 설교하면 지금 다 쓰러집니다. 여기 사람이 이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이번 주 심야기도도 제가 부목사한테 맡기고, 이빨 이게 낄 줄은, 지금은 그냥 우선 급하니까 정신력으로 낀 거예요. 이빨 하나 이렇게 되니까 한 주간 이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쌀도 있으면, 이 김치를 옛날에 우리 박병훈 장로님이 이거 임플란트를 하고 목사님 김치를 아삭아삭 씹을 때 그 육즙이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그러더니, 그 느낌을 알게. 이걸 못 씹고 그냥 밥도 후루룩, 김치도 후루룩 못 씹어요. 고기도 후루룩. 이게 사람이 음식을 못 씹으니까 이게 참, 야, 이빨 하나 없어도. 그래, 나이가 드셔서 이빨 빠지는 분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그저 두문불출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인텐시브하게 집중해가지고 성경 심야기 작정 새벽기도 내년도 설교 준비해놓고 연초거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긴 좋더라고. 밖에 일치 안 나가고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냥 코는 그냥 손으로 닦아버려고 그냥 이러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또 경건이 참 좋더라고요. 모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인터코스를 가지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빨 하나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해가지고 보내준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이빨 하나 빠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야 되냐. 두 눈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도 한쪽 눈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한대요. 한쪽 눈이 실명을 하잖아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 환경이 나빠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신앙이 죽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그냥 조금 좋아서 처음에만 저기지 그거 아니에요. 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몰라요. 이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해요. 남편이 아무리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여보 고마워요. 믿음이 있으면 아유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하는데 뭔 감사해요. 돈 안 벌어다 주도 그저 옆에만 있어준 것도 감사해.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부속품은 없어도 기능만 발휘하면 되고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냥 그게 감사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안 거듭난 사람이요. 이게 안 돼. 뭐 이제 시작할래 늦었어. 아까 했어야 돼.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감사. 여보 고마워요. 우리 그거 한번 가정에서도 이제 앞으로 감사 안 하면은 안 돼요. 우리 한번 여보 고마워요. 시작. 청년들만 여보 고마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아직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 있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